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하죠.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루하루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 인물 모세의 이야기에도 바로 이 4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때로 수십 년의 세월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동참해 주시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 짧은 5구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앞 구절인 10절에서 파라오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되었던 아기 모세와 11절에 등장하는 장성한 모세 사이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첫 40년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지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기간을 말해주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충분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잠 못 드는 밤 어린 모세의 침대 곁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을 겁니다. 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렴.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란다. 어린 모세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을지 모릅니다. 엄마, 파라오가 정말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겠죠. 그래, 끔찍한 명령이었지.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단다. 나일강의 갈대 상자 속에서 너를 건져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분은 우리 민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리고 아가, 너는 그분의 백성이란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가르침은 어린 모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가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 줄로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머니에게서 배웠지만 동시에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파라오 궁정의 왕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그는 세상 최고의 학문과 권력을 손에 쥔 그야말로 완벽한 인재처럼 보였습니다. 나일강의 죽음에서 살아남았고 왕자로서 길러졌으며 놀라운 교육을 받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즉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틀간의 사건은 모세가 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를 폭행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의를 보고 끓어오르는 그의 마음, 고통받는 동족을 향한 그의 연민은 분명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는 좌우를 살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정의를 향한 동기는 훌륭했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은밀한 범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이 행동을 보고 동족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어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히브리인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 하자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이 한마디에 모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도덕적 권위를 잃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돕고자 했던 바로 그 백성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범죄는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는 지명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궁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도 못하는 신세.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의 40년 인생을 침묵했지만 유독이 이틀간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 속에 그의 본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교만했으며 거만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왕자로 자라난 배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서면 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바로 그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를 그의 장점들이 가진 단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교육, 권위, 배경, 이 모든 장점들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이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모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불의에 대한 분노, 10점. 동족을 향한 연민, 10점. 해방을 위한 동기, 10점.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신의 시간표를 강요한 것, 마이너스 10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 마이너스 10점.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능력과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정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왕자는 깨어져야 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그는 철저히 무력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40년의 세월 속으로 말입니다. 그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는 그의 인생의 40년이라는 거대한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외로운 세상에서 누구인가?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가? 이것이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처럼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고 40년의 우회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는 어떤 우회로도 필요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망설임 없이 곧장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모세는 부끄러운 살인을 감추기 위해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전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전함이 아닌 죽음조차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안전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며 나의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 또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안전함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실패하고 넘어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멈추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